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에 관한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인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책망받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백성들에게는 일반 대중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까지 이 사람들은 다 친로마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들과 함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합니다.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밥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떼어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씻고 그 전통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씻어야죠. 예수님께서 뭐 청결 의식이 없으셔서 손을 안 씻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잔과 그릇까지도 씻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의도적으로요. 너희들의 대접과 너희들의 잔은 깨끗하지만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과 다른, 겉만 깨끗하고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부터 이 52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이걸 보통 7화 혹은 6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그 종교적인 관습, 이것이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살펴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냐면 박하와 운양 이런 얻어지는 수입들인 거죠. 뭐 재배에서 얻었던지 그리고 각종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린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11조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텃밭 하잖아요.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고추도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소에 텃밭 채소에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거든요. 사실 그걸 11조를 드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뭐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박하와 운양 이런 것들은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보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죠. 이 율법을 따라 이 11조를 정말 정성껏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릴 만큼 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1조는 드렸는데 그 11조의 정신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겉모습이라면 속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마음은 없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셨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나아 보이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면 실망할 만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저의 모습도 보시면서 분명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책망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해주십니다. 43절, 44절, 47절, 52절, 그리고 46절에도 쭉 얘기하시면서 계속 화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우리들의 속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들여다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지만 내 유익을 구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다시 우리들의 겉과 속 마음이 똑같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렇게 합니다. 따져 물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정말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을 지적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부인해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결국에 54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의 반대편으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속마음을 지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회개를 선포했고 세리도 와서 그리고 무리도 와서 군인들도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정해진 거 외에는 더 많이 받지 말아라, 또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기고 강제로 뺏지 말아라 등등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더 가까우세요? 세리와 군인들, 무리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에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에게 훨씬 더 제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잘못을 감추고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여전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책망한 그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책망의 소리가 들려도 귀를 닫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겉은 번드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썩어져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적용할 것들도 찾아보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그 묵상 잊지 마시고요. 삶에 적용하셔서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습니다. 저를 향한 책망이고 우리를 향한 책망인 줄 압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게 남들에게는 번지르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